사람들을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그들 관계에서, 심지어 먼 과거까지 포함하여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판단이다. 이러한 감정과 판단은 일종의 장벽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자신을 제자리에 묶어놓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자녀나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없게 한다. 그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이다. 성장 과정에서 가족이나 부모, 그 밖에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어려움은 당신 삶 전체에 걸쳐 당신이 지닐 수 있는 일종의 장벽을 만든다. 당신의 인식을 제한하고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애정과 신뢰를 가로막고 마치 당신이 먼 과거에 일어난 일에 묶여 있는 것처럼 당신을 해친다. 물론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계속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만 이 모든 내적 구속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 과거의 관계를 상기시켜주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매우 비판적이고 비이성적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므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사실 모른다. 그 사람 안에는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다른 어떤 사람, 자신과 문제나 논쟁, 후회, 원한이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 사람들은 이 구속을 지니고 자녀를 양육한다. 그리하여 자녀들과 거리가 생기며 공감할 수 없게 된다. 종종 그들은 결국 자신의 부모처럼 행동하게 됐고 자신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서 받은 교육을 반영하여 이제 부적절하게 이 교육을 똑같이 자녀들에게 하게 되며 종종 자녀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가혹하게 대하며 감정적 거리를 둔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로서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많은 치료법과 정신건강에 초점이 되었다. 여기서 당신은 용서가 진짜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당신이 과거의 사람들과 겪었던 어려움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속여 자신의 감정에 부정직하지 않고서는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여기서 용서는 다른 사람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고 그 경험과 관계에서 배움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당신의 어린 시절에 영향을 미쳤고 당신이 자라는 것에 영향을 끼친 당신의 부모나 다른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그들이 살았던 상황과 그들이 맞서 싸워야 했던 세력과 압박을 볼 필요가 있다. 당신은 이러한 경험과 관계에서 배워야 하므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살았던 환경이나 처한 경제적 압박, 그들 자신의 한계와 같은 부모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부모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 즉 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성장했는지, 그들이 경험한 세상은 어떠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더 명확히 알고 더 동정심이 커지는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 당신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부모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관계가 더 현실적이고 명백해진다. 또한 당신이 그들을 더 동정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얻게 되고, 만약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다면 존경심을 다시 갖는 기회를 얻게 된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당신의 인식을 형성하고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형성되고 결정된 것은 모두 신이 당신 내면에 심어놓은 자연스러운 내적 안내, 알미라 불리는 내면의 깊은 마음을 대신한다. 알은 당신 이성의 범위와 영역을 초월하여 당신 내면에 살고 있다. 알은 매일 당신을 안내하고 당신에게 지혜를 제공한다. 하지만 당신 마음이 닫혀 있거나 감정이 억압받는다면, 또 당신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 조언을 듣지 못할 것이고 이 지혜와 안내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느낄 수도 없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보기 좋은 위치에서 명확하게 볼 수도 없으며 자신의 판단과 감정에 묶여 있고 자신을 건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다. 당신이 부유하고 호화스럽게 살고 있다고 해도 마음속에서는 죄수나 다름없다. 당신은 억제되는 것을 느끼고 당신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것들로 숨막히는 것을 느낀다. 당신은 내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당신은 보고 아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며 알매 응답하고 자신이 가장 깊이 아는 것, 진실이라고 가장 깊이 알고 있는 것을 따르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들은 그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장애가 있다.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이전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들은 새로운 관계로 옛 관계를 대신하려고 하지만 과거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새 관계에 결국 손상을 준다. 용서는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지만 삶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과거를 본다. 당신은 개인적 감정과 개인적 관계의 관점에서 과거를 본다. 대부분의 사람이 살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이 기능하고 있는 이 수준의 인식에서는 과거를 유감스러운 사건, 고통스러운 만남, 실망스러운 관계, 못다한 사랑과 애정, 원망과 저항의 관점에서 본다. 그들의 감정은 상처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고 사랑스럽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낌으로 상처받고 희생당한 느낌으로 과거를 본다. 그들은 화내고 분개하며 심지어 그들을 키웠고 그들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나 연민, 사랑이 없다. 그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상처를 입었으며 구속받고 있다. 그들의 감정은 닫혀 있으며 그들은 실제로 새로운 관계를 맺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으며 새로운 관계에 이미 많은 정성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기술이 없다. 그래서 당신은 되돌아보아야 하며 당신의 관계를 다시 보아야 한다. 당신은 사람들이 살았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어쩌면 그들은 어렸고 미숙했을지도 모른다. 또는 부모들에게 흔히 있는 일로 당신에게 필요한 지도와 애정을 줄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큰 압박을 받았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생활 형편은 어떠했는가? 어떤 사람을 알고 싶고 그 사람을 분명하게 보고 싶다면 한 개인으로서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하고 그 사람의 상황도 이해해야 한다. 상황은 사람을 비틀어지게 한다. 스트레스는 사람을 비틀어지게 한다.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사람을 바꾼다. 이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서 살았는가? 만약 당신이 비슷한 조건에서 살았더라면 어쩌면 똑같이 반응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간성과 한계를 다시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비록 그 사람에게 직접 그것을 표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때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모두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 편지를 쓰라. 감정을 적어보라. 당신이 구축한 틀에서 그 감정들을 끌어내라. 어쩌면 이 감정들에 다가가 건설적인 방식으로 그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 감정들을 마음속에서 끌어내야 한다. 그 감정들을 전할 수 있는 글로 써야 한다. 아마도 당신은 이 편지들을 결코 보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 당신은 이러한 관계 속으로 다시 자신의 감정을 불러와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알매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알매 안내는 당신의 감정과 생각과 감각을 통해 올 것이다. 만약 이런 것들이 모두 과거에 부응하여 갇혀 있다면 당신은 어떤 것도 알거나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이런 내면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내면의 자유는 당신의 안녕의 필수이고 당신의 현재와 미래의 관계가 성공하는데 필수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관계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도 당신이 이제 겨우 숙고하고 체험하기 시작한 또 다른 차원의 당신 삶이 있다. 그것은 세상에서 당신의 높은 목적의 현실이다. 당신은 큰 목적을 위해 세상에 왔으며 그 목적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당신 삶에는 당신이 겨우 숙고하고 체험하기 시작한 또 다른 차원이 있으며 당신은 단순히 가족이나 문화의 산물이 아니다. 당신은 실제로 사명을 띠고 여기에 왔다. 당신에게는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으며 그것은 발견되고 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비록 당신이 아주 어쩌다 한 번씩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 큰 목적의 현실을 체험한 만큼 당신은 자신의 과거 관계에 다른 관점을 가질 것이다. 당신은 이제 그 관계들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볼 것이다. 즉, 그 관계들이 삶의 큰 목적과 당신 내면에 사는 삶의 현실을 인식하는데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아닌지의 맥락에서 그 관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의 가정생활이 불행했다면 그로 인해 자신이 밖으로 내몰렸음을 알 수 있다. 불행한 가정생활로 인해 당신은 혼자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떤 독립이 필요했으며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머물던 곳에 머물 수 없으므로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삶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야 했으며 이때 알의 인도를 받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다. 대단히 다정하고 포용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종종 그들 자신이 가족에 둘러싸여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 그들이 삶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들 가족이 그 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들이 덫에 갇힌다. 그들은 사랑의 덫에 갇히고 포함의 덫에 갇힌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나 가족을 실망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꼼짝 못하며 가족의 일종의 포로가 된다. 많은 사람이 사실 이런 상황에 있으며 그 결과 실제로 덫에 갇혀 있다. 만약 그들이 이런 다정한 특성과 포용성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일찍부터 자유로워져 삶에서 다른 유형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신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실망스러웠든 그 실망조차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당신 삶의 진정한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이러한 초기 상황을 상당히 다르게 볼 것이다. 때로는 어릴 때 부모를 잃은 것조차 당신의 큰 목적을 발견하는데 이점이 된다. 부모의 잘못과 가정의 어려움은 모두 연민과 지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지혜의 많은 부분이 삶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당신에게 옳지 않거나 맞지 않는 것을 배우고 당신이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이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배우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하고 어떤 활동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이런 한계와 경계는 삶에서 진정한 지혜의 큰 부분을 구성하며 당신이 참된 방향을 쉽게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 선택이 제한됨에 따라 당신이 참된 방향을 분별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 관점에서 초기 관계를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삶의 높은 목적을 얻고 분별하고 표현하려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다른 관점을 얻을 것이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공헌자 중 상당수가 매우 불편하거나 궁핍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종종 그들은 다정하고 보호해주는 부모의 아이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실망스럽고 심지어 여러 면에서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었지만 다른 길에 들어서도록 기회를 열어주었다. 즉, 가족과 다른 길. 아마도 단순히 가족의 구성원이 되거나 문화나 종교의 구성원이 되기보다는 다른 여정에 들어서도록 기회를 열어주었다. 삶에서 이런 큰 여행을 시작하지 않는 한 이런 큰 관점을 얻을 수 없다. 이 여행은 당신 과거에 대한 이해를 바꿀 것이다. 많은 경우에 당신은 실망이 실제로 득이 되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당신은 어쩌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었고 그 사람이 당신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 사람은 거절했고 당신은 실망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아직도 여전히 그 부분에서 고통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결코 잘 될 수 없는 관계, 당신 삶의 상당 부분을 낭비할 수 있는 관계에서 빠져나왔음을 알 수 있다. 당신은 그때를 돌아보고 자신에게
그때 그 사람과 함께 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정말 다행이야. 그 사람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으로 갈 수 없을 것이며, 내가 삶에서 해야 할 일에서 나를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서 용서는 당신이 일어난 일의 가치를 알 수 있으므로 더욱 완전해진다. 이것은 일어난 일이 운명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일어난 일에서 가치를 얻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진실과 실수에 대해 가르쳐 준다. 또한 환상이 아무 쓸모가 없으며 당신 내면에 사는 깊은 암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준다. 개인적 관점에서 당신은 부모나 다른 중요한 사람에 대한 감정을 해결하려고 치료받는데 몇 년을 보낼 수 있지만, 삶에서 이 큰 여행을 하고 큰 목적을 체험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실제로 그들을 결코 용서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이 관점, 이 맥락 안에서만 당신은 이전에 일어난 일의 가치, 즉 당신 배움의 가치뿐만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삶의 큰 목적에 당신을 준비시키고 교육하는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큰 목적이 무엇이든 암과 지혜의 기반이 있어야 한다. 큰 목적은 신이 당신 내면에 심어놓은 깊은 알매 인도받아야 하며 지혜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런데 지혜의 대부분은 당신 자신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서 배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에 대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그 잘못에서 지혜를 얻을 수 없다. 당신은 일어난 일의 가치를 얻지 못했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당신은 부모가 능력이 닿는 데까지 당신에게 최대한 주었다는 것을 알 때 그들을 공경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것은 당신에게 자신의 힘과 용기와 자기 결정권을 개발할 기회를 주었다. 어쩌면 당신 부모는 매우 다정했을지도 모르고 당신 안에 이런 능력을 개발하도록 격려했을지도 모르며 당신은 그들의 안내와 지원의 수혜자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 삶의 깊은 흐름을 모르고 그 흐름에 대한 어떤 존중이 없었으며 이런 그들의 거부로 인해 당신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경우든 당신은 암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모든 사람의 삶의 상황은 각기 어느 정도 독특하지만 근본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은 큰 목적을 위해 파견되었다. 누구든지 큰 목적을 발견하기 시작한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해방하고 비난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영향을 준 모든 사람에게 인간애를 되살리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재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너무 장애가 많아 삶에서 큰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감정은 과거에 묶여 있을 것이고 당신의 판단은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 것이며 당신의 마음은 비난과 불신으로 가득 차서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당신 내면에 있는 삶은
당신 삶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을 바른 위치에 놓을 것이다. 또한 삶은 당신이 삶에서 큰 목적을 발견하여 소중히 여기고 또 이 목적을 올바르게 체험하고 표현하도록 당신이 가져야 하는 지혜의 기반을 쌓을 수 있게 하려고 당신의 모든 관계의 가치를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다. 당신이 이 수준에서 용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태도는 모두 바뀔 것이다. 당신은 내면에서 속박과 무능력을 느끼는 대신에 마음이 열리고 힘이 있는 것을 느낄 것이다. 당신에게 다시 창의력이 생길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누구이고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들을 연민 어린 마음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다른 누군가를 상징하거나 상기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치유는 당신 삶의 큰 목적을 인식한 결과로 온다. 만약 당신이 상처받은 개인으로서 여생을 보낸다면 그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만약 당신이 여생을 마음 아파하면서 보내거나 오해받거나 거부당하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보낸다면 그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당신은 그저 세상의 비참함을 더할 뿐이며 당신이 부유하건 가난하건 세상에서 그저 또 한 명의 불행한 사람일 뿐이다. 진정한 해결은 당신이 삶의 큰 목적을 받아들이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며 신이 당신 내면에 심어놓은 깊은 지성인 암만이 당신을 이 목적으로 인도할 수 있고 이 목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줄 수 있으며 당신이 그 목적을 체험하도록 도와줄 사람들에게 당신을 데려갈 수 있다. 오직 당신 내면에 있는 암만이 당신이 어디에 있었고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무엇이 당신을 제지하고 무엇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는지를 당신에게 명확하게 이해시켜 줄 수 있다. 여기서 당신은 역경 속에서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새롭게 이해할 것이다. 당신은 이런 큰 관점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건설적으로 표현해야 하고 자신을 화나게 하거나 실망시킨 사람들의 상태를 이해해야 하며 바로 이 수준에서 이 일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할 때까지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정직하지 못하며 과거에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의 관계를 오염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면 당신 삶이 진정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지적인 이해가 아니며 답 맞추기 게임이 아니다. 또한 단순히 당신 삶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지 희망과 선호와 환상에 따라 당신이 그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과 본성에 대해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정말 특별한 어떤 것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실제 그 역할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그저 자신의 약점이나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뿐이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이 일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고 구속하고 타인에 대한 당신의 인식과 당신 자신에 대한 체험을 왜곡하면서 당신을 덮는 검은 구름이 될 것이다. 예전 삶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새 삶에 들어갈 수 없다. 새 삶은 단순히 예전 삶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새 삶은 다른 현실로 가는 다리와 같다. 당신은 그 다리 위로 자신의 모든 분노와 원망과 불안을 짊어지고서 어떤 종류의 새 삶도 체험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내적으로 하는 이런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일은 당신 준비의 일부이고 세상에서 큰 목적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의 일부이며 관계와 높은 목적에 관해 당신이 배워야 하는 것의 일부이다. 많은 사람이 일종의 지름길로 종교와 영성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들은 예전 삶을 해결하지 않고 새 삶으로 뛰어들기를 원한다. 물론 이것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저 예전 삶을 새 삶으로 가져갈 뿐이며 그들 삶의 겉모습이 바뀌었더라도 여전히 같은 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의 영적 일은 근본적으로 해결과 용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러려면 당신은 자신이 비난하거나 자신과 다투고 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신에게 지혜를 주는 이 관계, 당신 삶의 전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을 배우도록 도움을 주는 이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삶에서 진정한 분별력은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에서 가치를 얻는 것에 기초한다. 진정한 분별력은 근본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며 가치 없는 것과 가치 있는 것, 가짜와 진짜, 거짓과 진실을 식별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이 분별력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려면 당신은 동정심을 가지고 이 분별을 해야 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 혹독한 비평가가 되는 것은 당신이 실제로 당신 관계의 가치를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 또한 정말 필요한 지혜를 얻지 못했으며 아직도 상처받고 억울해하는 위치에서 여전히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 그리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이런 이해에 비난을 가져서는 안 된다. 비록 당신이 그 사람 안에 있는 한계와 오류를 인식하더라도 명료함과 동정심의 입장에서 그것을 인식하며 여기에 비난은 전혀 없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서 자신과 자신의 목적을 존중할 수 있으려면 자신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의 자긍심이 낮다면 당신이 어떻게 큰 삶, 큰 목적, 큰 부름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이 영성을 자신의 무서운 과거로부터 또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어두운 감정으로부터 일종의 도피처로 삼고 싶어 하지만 이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결코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로 되돌아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에서 큰 목적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의 관점에서 일어난 것을 재평가하는 이런 근본적인 일을 해야 한다. 여기서 실제로 진전을 이룬 사람은 누구나 이런 재평가를 해야 했다. 때때로 그것은 매우 길고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 당신은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쓸 수 있는 모든 능력으로 전력을 다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과거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새 삶을 얻으려면 예전 삶과 화목해야 한다. 예전 삶의 장단점을 보고 양쪽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당신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상황을 동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당신이 그들 처지에 있었다면 어쩌면 더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당신은 그들의 인간성을 알게 된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강점과 약점, 그들의 성취와 잘못에서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당신은 그들을 존경할 수 있다. 비록 그들이 그들 자신의 내적 상태와 생활 환경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옳은 일을 하려고 한 그들의 노력에 당신은 경의를 표할 수 있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지혜를 키우는 재료임을 알 것이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당신이 더 큰 지혜와 분별력, 사람들에 대한 더 큰 연민을 키우는 소재이다. 그래서 이 소재는 당신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당신 삶을 자유롭게 하고 정서를 자유롭게 하고 감정을 자유롭게 하고 당신에게 활기를 주고 온전히 그 순간에 현존하게 해주고 자신의 큰 목적을 인식하여 과거에 지배받지 않는 삶에서 다른 길을 따르는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한다. 신의 새 메시지는 이런 종류의 일을 요구하며 당신이 인식 능력을 키우는 것을 요구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그 당시 아무리 어려웠다고 해도 그 관계에서 가치를 얻을 수 있으려면 이런 인식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관계와 높은 목적에 관한 새 메시지의 가르침에서는 당신이 큰 여행을 할 만큼 충분히 자유롭고 강하도록 예전 삶을 매듭짓고 용서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 일은 피할 수 없으며 지름길이 없다. 당신은 과거에서 달아날 길이 없다. 당신 내면에 실제 하는 것을 숨기거나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모든 것은 재고되고 재평가될 수 있도록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 당신은 슬픔과 실망과 분노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감정적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쇠사슬로 벽에 묶여 있는 사람과 같다. 겉으로는 모든 이점을 다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여전히 내면의 부조화와 억압된 감정과 정서에 억눌린 채로 내면에 감금된 사람과 같다. 미래의 당신 감정과 정서는 삶에서 더 큰 어떤 것을 표현하는 매개체가 되기로 되어 있지만 만약 당신이 질식할 지경이고 감정이 억눌려 있다면 어떻게 삶에서 큰 것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당신 표현의 모든 메커니즘, 당신의 모든 표현 수단,
즉 당신의 생각과 정서, 감정, 인식, 이 모두가 제약을 받는다. 큰 삶을 표현하는 수준에서 자유가 있어야 한다. 당신이 질식할 지경이 되어 삶에서 큰 것을 체험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생에서 자신의 참된 목적과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죄수처럼 과거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치유에는 인식이 필요하며 이 치유가 현실적이고 완전해지려면 당신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치유가 몸에 난 상처를 치료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들을 그냥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과 정서 수준에서 하는 치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고통을 회피하거나 무언가를 사라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치유는 어떤 것에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신 삶의 실질적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치유이다. 치유는 해롭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유익하고 유용한 것으로 바꾸며 어떤 것에서 지혜와 가치를 인식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맞다. 당신은 실망했다. 그 실망에서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 정말 유익하고 비난과 원한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어떤 지혜를 그 실망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가? 만약 당신 부모가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거나 당신을 엄하게 대했다면 그로 인해 당신이 내적 자유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로 인해 당신은 내적 자유에 더 전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 모든 상황은 지혜를 얻는 데 유용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삶의 가치를 배우는 데 유용하다. 당신은 모든 상황에서 삶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상황이 좋았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반드시 일어나도록 예정된 것이라는 뜻도 아니다. 세상에는 일어나도록 전혀 예정되지 않은 많은 일이 일어난다. 그 일들은 그냥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서 당신이 얻는 가치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무지이다. 하지만 그것은 높은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건의 의도가 아니며 그 사건에서 당신이 얻는 가치이고 그 사건에 당신이 가져오는 지혜이며 그 사건을 직시하고 그 사건에서 배워야 하는 것을 결정하는 당신의 용기이다. 이때 당신은 모든 사람의 잘못에서 배운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봉사한다. 즉 당신을 더 현명하게 하고 더 자비롭게 하고 더 자각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내면에서 더 자유롭게 한다. 그리하여 당신 삶에서 더 큰 목적을 따를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당신이 이전 입장에서 180도 바뀐 것과 같다. 상처받은 아이로서 삶을 헤쳐나가는 대신에 당신은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용하여 삶의 가치를 배우고
당신 내면의 삶을 따르는데 헌신하며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내적 자유의 중요성과 용서의 가치를 알게 된다. 삶의 심화평가 중 일부는 과거로 되돌아가 모든 관계를 다시 보는 것이다. 각각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 관계에서 내가 얻어야 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이 사람이 살았던 환경, 이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지은 그 환경은 어떠했는가? 나는 그들의 경험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도우려고 했는가? 내가 삶에서 큰 목적을 찾아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가? 이 질문들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더 높은 곳에서 당신 관계를 볼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계곡 아래 숲에서 길을 잃는 대신 이제 전경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산 위의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 당신은 사람들이 진실과 오류를 통해 당신에게 봉사했다는 것을 알겠지만 삶의 큰 목적을 얻는 맥락 안에서만 당신은 이것을 볼 수 있다. 만약 당신 가족이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은 좋다. 왜냐하면 당신 삶의 미래 목적이 당신 가족과 무관하게 실행되어야 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 가족은 당신에게 그 목적을 추구할 자유를 주었다. 만약 어떤 관계에서 낙담했다면 그것은 더 큰 미래를 위해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지 않았는가? 만약 당신이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당신은 결코 기회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고 당신이 여기 와서 정말 해야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나 확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당신 자신의 실수가 당신에게 지혜를 키우는 핵심과 기반을 주지 않았는가? 즉, 당신 삶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지혜, 당신이 가르치고 시범할 수 있는 지혜, 고군분투하는 인류에게 당신 선물의 일부가 될 지혜를 키우는 핵심과 기반을 주지 않았는가? 이것이 당신 내면의 혁명이다. 다시 말해, 진정한 탈바꿈이고 전혀 다른 위치에서 삶을 보고 자신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정직하고 완전히 진짜이다. 여기에는 감정적인 부정직함이 없고 자기 기만이 없으며 허황된 생각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건전하고 전적으로 진실하다. 이때 용서가 수단이 되어 다른 사람의 삶이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며 당신에게 삶의 큰 목적이라는 선물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힘과 헌신과 지혜를 당신이 갖도록 격려할 수 있다.